피조물은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23장 초반부에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규범으로 정해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거짓 소문 즉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거짓 고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또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또 거짓말로 고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둘 다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그래도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왜요?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만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강선우 집사님이 개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곡동에서 이제 사업하시거든요. 배달로 이렇게 하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치킨집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바로 앞집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 장사가 잘 돼. 이 사람의 장사가 잘 되면서 내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그 집 후기를 적습니다. 이 앞집이라고 하진 않겠죠. 아무개 치킨집은 뭐 불친절하다라든지 아니면 맛이 없다라든지 이런 걸로 요즘 후기를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그거 보고 배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내가 장사가 돼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침으로 그 이익이 나한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 교회로 제가 동사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으로 갔는데 바로 후임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이나 2년이나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이렇게 이양하겠다. 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중간에 잘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저 빼고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오 목사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나왔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오야 목사를 내보내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 내가 당신 아들 담임 목사 시켜줄 테니까 돈을 달라.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돈을 왜 주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 회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야 목사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 나는 오야 목사를 후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냅시다. 이렇게 회의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교역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안 좋은 이야기 했겠죠. 저는 몰라요. 무슨 얘기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거짓된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왜요? 예. 오 목사가 후임으로 오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후임으로 받아서 좀 돈을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지 알아요? 덕분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여러분도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거짓말로 고발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도 잘 믿는 것 같아요. 참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잘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말 믿음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뭡니까? 그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좀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조회수 뽑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극적으로 거짓말 만들어내는 거고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믿고 그렇구나 라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교회 안으로 얘기합시다. 멀리 갈 것까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 대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이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뭐 다른 이익이 아니라 이런 이익이겠죠. 사람들이 나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아주 유치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싫거든.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조금 과장하고 부풀려 가지고 이 사람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말이 들리면 나쁜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래? 그러면서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은 거짓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갖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여러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명이 같이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렇게 하면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작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작권? 네. 이건 불법인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저작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같이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자막 나가는 거 있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악보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돈 주고 사셨죠? 그런 식으로 돈 주고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거 돈 안 내죠. 저작권료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내다가 다시 안 냈다 다시 내기 시작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내냐면 2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우리 양심에 꺼리는 거 없이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예. 악보 복사해도 되고 스크린 내보내도 되고 뭐 음악을 써도 되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데 목사님 1년에 20만 원이 어딥니까 하면서 그냥 합시다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저작권 협회에서 우리한테 막 고소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돈이 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우리 영상 간사님이 이제 이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외에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만 해도 그래요. 예. 여기 자막에 들어가는 폰트 있죠. 폰트, 그다음에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함부로 쓰면 다 불법이에요. 무료로 풀린 걸 써야 돼요. 아니면 돈 주고 사든지. 그냥 이쁘니까 막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은 다 하거든요. 남들은 다 하니까 그냥 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해도 돼 괜찮아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곳에는 그런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바꿀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우리 돈 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 다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 안에만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불법이에요. 분명히 불법인데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 남들이 그냥 돈 안 내고 쓰는 거를 나는 돈 내면서 쓰는 거는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수가 지은 악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쓰던 돈을 갑자기 쓰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그런 가난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그거고. 이 반대도 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예. 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 듣지 말고 부자가 유리하게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도 말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자 편을 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가난하고 노동자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또 다 악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라. 여러분, 특히 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할 것은 법정에서 가장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조차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행동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다가와도 이제 좀 거부하고, 꼭 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약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 좀 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 포용하시고 다 안아주시고 다 가족처럼 대해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원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김일성 원수, 뭐 아니면 내 아버지를 죽인 부모 죽인 원수,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원수는 별로 없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예요. 원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상대가 원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사랑 못하겠다, 도저히 저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지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 내가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뭐 다쳤어,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걸 내가 봤어요. 근데 쟤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아이니까 쟤도 꼴보기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처가댁이 미우면 처가댁 뭐 그것도 싫다고 밉다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미울 수 있죠. 누구는 미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병문안은 못 가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다라는 생각, 그건 정말 악한 사람이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그 자녀에게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이 됐을 때 같은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냥 싸잡아서 싫어합니다.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데 어떤 좀 나쁜 놈이 있어요. 뭐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과 상관없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해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싸잡아 가지고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싸잡아서 다 미워해버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뇌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뇌물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물인데 선물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물인데, 그 내가 누가 주는 선물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제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 빨리 넘어갑시다. 나도 좀 뇌물 받는 위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 뇌물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뇌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뇌물을 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잘못으로 못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저 사람한테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내가 그런 호의를 자꾸 받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잘못으로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그를 두둔하는 것, 이것은 그가 여러분에게 베푼 호의가 뇌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각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굽게 만드는 거죠.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어서. 그동안 저 사람의 베푼 호의 때문에 너무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사이가 돼버린다면 그 사람은 저 사람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가족에게라든지 친구에게라든지 이런 호의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호의를 받잖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호의가 뇌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셀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 편, 무조건 내 편, 무조건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먼저 안식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식년은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 그 1년 동안은 그 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쉬게 하느냐? 자, 그 땅을 쉬면, 땅이 1년을 쉬면 그만큼 비옥해진대요. 전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 그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다시 또 이 6년 동안 이 땅이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단순히 땅이 비옥해지게 하라고 1년을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가난한 자들, 들짐승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두라,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이건 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안식일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지금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래요. 너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어라? 너의 소와 나귀도 쉬래요. 또 누구도 쉬래요? 내 여종의 자식도 쉬래요. 나그네도 쉬래요. 자, 여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들이 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안식년과 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왜 안식년과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생명체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생명체가 아닌 이 땅과 같은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쉼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못 가진 자들, 비천한 자들은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매일 일하고 쉬다가도 불러서 일 시키면 또 일해야 되고 그런 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었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비천해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십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툭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보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보살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쉼의 원칙이에요. 이 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계속 일만 해서는요, 안 됩니다. 사람은 분명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고 가축도 쉬는 게 필요하고 땅도 쉼이 필요하고 심지어 사람이 만든 기계들도 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화가 이제 시작되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가지고 지구에 있는 자원들,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거 막 계속 갖다 써가지고 막 공장 돌리고 하면서 공장 돌리면서 사람도 못 쉬고 그러면서 이 지구까지 못 쉬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긴 됐는데, 사냥하고 이렇게 살던 시절보다는 잘 살게 됐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까지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네, 정말 많이 망가졌죠.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쓰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쉴 시간도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망가지고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돈은 더 벌었지만 가정에 사랑이 없고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건강은 이미 다 잃어버리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신앙은 다 땅에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죠. 예. 일하지 않고 노는 거는요,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일하고 쉬는 것, 일하고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가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쉬는 건, 열심히 일한 자가 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현대카드 그게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를 마치 죄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 쉬시고요. 아프시면 또 쉬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비록 내가 이 작은 한 명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이 지구를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차를 잘 안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전기차 타고 다닐 땐 전혀 몰랐는데 승용차로 바꾸자마자 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기름값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걸어다 다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괜찮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처음에는 이 의도가 돈 때문에 이제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기 시작했지만 좀 생각을 바꾸자. 오늘 본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바꾸자. 내가 돈이 아까서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나라도 차 안 타고 다니면 기름이 그만큼 덜 쓰고 뭐 오염도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뭔가 뿌듯한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돈 되게 아끼나 막 이런 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가진 자만이 사는 세상도 아니고 또 인간만이 사는 세상도 아니에요. 동물이 같이 사는 세상이고 또 동물과 사람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같이 더불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나의 권리를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땅을 쉬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긴 거는 동물들이 먹게끔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 땅이니까 거기서 내가 다 가져가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너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너가 좀 불편하고 너가 좀 손해 봐도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는 일주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